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의 12절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떡과 돌은 비슷하지만 떡은 먹는 거잖아요. 유익한 거고요. 돌은 먹을 수 없는 무익한 겁니다. 생선도 뱀과 같이 나오는데 같이 생물이긴 하지만 생선은 유익한 거고 뱀은 유해한 겁니다. 알은 유익한 거지만 정갈은 유해한 거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악한 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인간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구할 때는 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 아버지들의 마음인데, 악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최선인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또 그 방법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이제 문을 두드릴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말고 성경 전체 기도에 대한 말씀 전체를 보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 구하면 다 주실 거고, 찾으면 다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릴 거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몇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1, 2절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칸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가름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해서 이 교통하는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상하 이렇게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거, 그게 죄. 우리는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 훔친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훔치게 한 마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죄의 배경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면 요 사람은 요 일을 하게 하고, 요 사람은 요 죄 짓게 하고, 요 사람은 요런 행동하게 하고, 이게 뒤에는 항상 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 때,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짓말하게 한 마귀,
도둑질하게 한 마귀, 간음하게 한 마귀, 요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좌로 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회개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쁠까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뭐죠? 그 속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사탄이에요. 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기도가 안 올라가는데 축복은 내려오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다시 얘기할게요. 도둑질한 그 행동만 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하게 한 마귀에게 끌려다닌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회개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 잘못 가면 턴해서 다시 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다가 턴해서 예수님께 다시 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는 마귀를 끊어내버리고 예수님만 내 구주요, 이렇게 섬기는 게 회개고, 그런 신앙이 똑바로 돼야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축복이 올라가고, 그래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에 보면요, 욕심으로 구한 거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신나게, 아주 이렇게 뜨겁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저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교사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아주 기도해서 아주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괴롭히는데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약하니까 싸움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요, 저 아이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교회 마당에 있는 전봇대를 예수 이름으로 전봇대를 딱 칠 테니까 전봇대가 똑 부러지게 해주시고, 저 아이들이 저걸, 내가 전봇대를 딱 주먹으로 치면 전봇대가 똑 부러지는 걸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좀 보고 앞으로 까불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봇대를 주먹으로 딱 쳤대요. 근데 나중에 피만 줄줄 흘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비단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욕심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 사람한테 그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다 아시거든. 하나님은요, 달라고 해도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너한테 낫겠다, 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갓난 아기들이 뭐 면도칼 달라 그런다고 다 줍니까? 아무리 이뻐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는 구한 걸 얻지 못해요. 구한 걸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며칠 전에 여기 헬스장에서 그 사람은 이 김천 사람이고 저는 그 강원도인데 어떻게 그 논산훈련소에 같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근데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군대를 갔는데 한 달 동안 군번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건 훈련병도 아니에요. 장정이에요. 장정.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공짜로 군대 생활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제 풀러가지고 가니까 그때 이제 옷 갈아입히고 이제 그때 이제 군번도 주고, 그래서 이제 훈련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하사관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때요. 엄청 지원 많이 해서 한 달을 기다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막 하사관 지원 많이 했어요. 그때요.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부대 배치를 되는데요, 뭐 많이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따리 둘러매고 이렇게 다 가는데 제 이름은 부르다가 쏙 빼더라고요. 이상해서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몇 명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쏙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전방 가는데 5명만 어디로 가냐면요, 동대구역으로 나왔어요. 동대구역으로. 그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에 사단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 뭐 훈련소 뭐 소장하고 관계되는 사람, 54단장하고 관계, 그런 사람들 틈에 제가 끼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요 54단에서 하게 됐어요. 54단까지는 이제 왔는데 거기서는 백이 없으니까 제일 전방으로 올라간 게 영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덕이 제일 전방이거든요, 54단에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냥 한 달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때 거의가 다 한 95% 이상이 다 최전방에 갔어요. 다 최전방에 갔는데 뭐 거기 가서 군대 생활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옆에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본 것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시험 쳤는데 떨어졌대요. 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이 합격이 돼서 그 회사 들어갔는데 자기는 걔들보다 학교 공부도 잘했고 시험도 잘 쳤는데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위로하려니까요, 진짜 애먹겠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회사에 한 2, 3개월 있다 또 다른 회사 시험 쳤는데 그 회사 됐어요. 돼가지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한 1년쯤 있는데 보니까 이제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도 잘 가물가물한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처갓집을 잘 만났는지요.
아주 믿음의 집안. 이 친구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친구인데 그 처갓집은 예수 얼마나 잘 믿는 집에 정말 뭐 엄마가 권사라 그러고 아버지가 뭐 장로인가 뭐 안수집사인가 하여튼간 믿음 되게 좋은 집에 그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 회사 잘 떨어졌지? 거기 떨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그랬잖아. 그 회사 잘 떨어졌지? 그러니까 나중에 씩 웃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할 때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는 구한 걸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적합하지 않을 때 안 주시는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하잖아요.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될 때 바로가 요셉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버금술에 태우고,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는 법이 30세 전에는 공무원 채용이 안 돼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만일 그 전에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들어 쓰신 걸 우리가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러기 때문에 구해라, 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은 구하는 자의 간절한 태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는 건 기도하는 자세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냥 건성으로 부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건성으로 듣거든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듣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매일은 안 봅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한 열흘에 한 번씩도 보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보고,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적어낸 기도 제목들을 가끔은 봐요. 이제 신방 갈 때, 유고과정 신방 갈 때는 어지간하면 그거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보고 가거든요. 가서 물어봐봐요. 기도 제목 뭐 적어냈어요? 자기가 기도 제목 적어놓고 자기도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기도 제목 적어놓고 자기도 모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 제목 적어놓기만 하고 그 문제 놓고 목사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적어서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알겠어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만나를 먹이셨고요, 목마를 때 생수를 주셨고요,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줄일 때 떡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거든요.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를 줬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애통하는 한나에게는 6남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고훈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경서노회 한번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신 얘기였어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그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을 때는 이렇게 다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장로 안수를 받을, 그때는 외출복이 다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 입고 이제 할 때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장로 안수를 이제 임직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고 이제 신식 목사님이 이제 왔겠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더니 이제 그 다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라, 여자들은 한복을 입어라, 아예 이렇게 딱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낮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 그러는 걸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양복 입은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십시오. 그 장로님은요 양복이 없어요. 옛날에 가난한데 무슨 양복이 있어요. 양복도 없는 데다 넥타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올라 그러다가 그냥 안 되니까 다른 장로님이 올라와서 이제 양복 입은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제 기도 인도하려고 일어났다가 저 뒤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날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이제 뒤에서 우는 거예요, 혼자요. 하나님, 왜 나에게 9남매를 줬습니까? 9남매를 받을까? 9남매. 내 농사 쪼꼬매 남의 땅 얻어가지고 쪼꼬매 이래가지고 남의 농사 지어가지고 9남매를 다 뒷바라지 하는데 양복 사 입을 여유도 없는 거예요. 양복 사 입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가난이 내 대에서 끝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 대에는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이 내 대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내내 울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고은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장남은 매상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대요. 둘째 아들은 육군대령으로 전역을 해서 뭐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사람이고, 다섯째는 장관을 거쳐서 그 목사님 간증할 때 그때 그 아마 청와대 요직에 근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4명의 딸과 사위도 교회 중직자들이었대요. 이렇게 아들 5이 다 대단하고 딸 4이 그 사위와 함께 다 교회 중직자가 됐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키운 그 9남매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대요. 그분이 자기네 교회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신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날 울면서 기도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가난이 내 대에서 끝나게 하시고 내 자녀 손에게는 이게 가난이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찾으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홍수에 이렇게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겨우 기어 올라가가지고 외딴 지붕에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119 요원들이 보드를 타고 왔더래요. 그래서 빨리 여기 옮겨 타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줘요, 가라고. 두 번째도 어떤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와가지고 또 여기 옮겨 타라 그래도 아니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홀딱 죽었대, 이 사람이요. 그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는가 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건져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처음에 그 보드 내가 보내준 거고, 두 번째 그 배 내가 보내준 거고, 세 번째 구조대원 내가 보내준 건데, 내가 보내준 네 왜 말을 안 듣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홍시가 입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만 있고 태도로 옮기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한국 교회 초대 이제 목사님들 그 신학생 때 이제 가르치는데, 어떤 신학생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치면 그 내일 시험 잘 쳐서 졸업을 해야 빨리 이제 주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요, 이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써놨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채점을 하려고 선교사가 딱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신. 근데 답을 써야 되지.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 있는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게 선교사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교수들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게 모두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고민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들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신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공부하는 게.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나가서 똑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의 부귀영화보다 광야의 고생을 더 기뻐했고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주는 쾌락보다 감옥을 더 즐거워했고요, 다니엘이 갈대아 나라의 국무총리 버리고 사자굴 택했는데, 이게 바로 진리를 찾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과 이 기도 생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는 집안인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컸잖아요. 그 동네에서 저 혼자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녔지 뭐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겨울 되면요, 동네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선앙당에 가요. 저도 그때 아마 한 7, 8, 한 10살 미만이었지 싶은데요.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이제 동네 큰 형들 앞에 쭉 서고, 이제 저는 쪽말이니까 저 뒤에 이렇게 서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선앙당에 들어가면요, 그 선앙당에 가면 명태 대가리, 명태 이렇게 묶어서 달아매 놓고, 뭐 문종이 묶어서 달아매 놓고, 막 그 옛날에 보면 그 뭐 바느질 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묶어 놓으면 연날리기 할 때 되면요, 가서 이제 그거 뜯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부정 타면 큰일 난다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제 벌 안 받게 해달라고 막. 그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실타래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문종이 가지고 이렇게 연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연을 이렇게 바닷바람이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그 실 한 타래가 그 고사 지낼 때 쓰는 실은 바느질 실 할 때 쓰는 것보다 더 두껍고 더 타래도 굵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하면 연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요. 예. 그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땡기면 땡길수록 연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놔주면 놔줄수록 이렇게 멀리는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직구주 녀석들이 막 연줄 뭐 싸움 한다고 막 줄을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확 잡아당기고 그러면 어떤 줄은 끊어지거든요. 딱 끊어지면요, 더 멀리 높이 갈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멀리 못 가잖아, 그 연이요. 잘 떠 있긴 있는데 멀리 못 가요. 그 줄이 끊어지면 멀리 아주 높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웬걸요? 줄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이 그냥 힘없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잘로 그냥 이렇게 밀려가요. 기도줄이 연줄 같아요. 기도줄이 연줄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줄을 놓치면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기도줄을 놓치면요, 연줄 끊어진 것보다 더 비참해져요. 그냥 삶 전체의 맥락이 딱 끊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줄을 딱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돼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님의 아주 비밀한 성령의 음성에도 우리가 또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 기도줄이 팽팽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그렇게 긴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